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저희 가족 이야기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로 가족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 건데, 특히 우리 유수가 조금 한글이 어려워서 잘 못 듣는다 할지라도 좀 주의 깊게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인가 우리 집사람이 드라마를 보다가 막 펑펑대고 울어요. 왜 울었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드라마 내용 중에 고등학교 아들이 순댓국밥집 하고 있는, 전직은 깡패 조직폭력배였고 아들을 위해서 손을 씻고 순댓국밥집을 하는 아버지가 자신은 일평생 부끄러웠다라는 말을 해서 그 대사로 인해서 우리 집사람이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펑펑 울었습니다. 뭐 또 제 라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방문 할 때는 오전 수업만 하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가정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방문해서 일종의 가정 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장인 어른은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교회 관리를 담당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어린 시절에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사택에서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교회로 찾아오니 말 그대로 번듯한 3층짜리 교회 건물에 빨간 벽돌로 지진 건물이니 당연히 우리 집사람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정작 아버지가 교회 아주 작은 구통에 있는 방에서 가정 방문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 청소하는 관리 집사라는 것을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웠던 어린 시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한참이나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부끄럽다고 말한 아들의 고백을 보면서 철이 없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머니날인 오늘 설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어머니날 설교를 기도하다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을 했고,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본문 25절에 있는 것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오늘 21절에 우리 유수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수가 많이 온 줄 알고 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유수 시작. 베드로가 용서를 말하면서 자기 깐에는 이만하면 충분히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하루에 용서를 몇 번 해주라 그랬냐면 2번 내지 혹은 3번이면 족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이면 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70번씩 7번, 490번 정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23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보면 10,000달란트의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10,000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유수가 요즘은 다 계산기 쓰죠? 학교에서? 빨리 계산기 꺼내서 계산해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6,000데나리온은 남자의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래서 요즘 돈을 환산해서 여러분들 남편이 하루 100불 받고 일한다 생각하면 100불 받고 일할 남자 아무도 없지만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반으로 딱 잘라 100불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 곱하기 몇을 곱해야 돼요?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 곱해야 되고 6,000 곱하기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니까 곱하기 만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몇 달러가 나오냐면 약 600억 달러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 200불 계산하면 아이고 난 그런 숫자 보지도 못했네. 사실 만 달란트는요 도저히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파송의 찬송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로 제가 정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235장을 준비했다가 유스 아이들이 예배 드려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꿨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유스가 다 모를 것 같아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국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 노래 1절 끝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가히 없다라는 말인데 요거는 표준어는 아니고요. 표준어는 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가 없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영어로 얘기하면 뭐 endless나 infinity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렇게 큰 은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부모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사람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비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 유스가 부모에게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빚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꽃 하나 달아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 유스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나를 낳기 위하여 살을 찢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키우기 위하여 지금도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모진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그 아버지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은 머리는 알지요. 머리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애 많이 쓰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머리로만 알지 모르는 모르겠어요. 가슴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부모님 고생하는 거 머리는 아는데 뭐는 못 느끼냐면 가슴으로는 못 느껴. 왜냐하면 내가 부모가 되지 않은 이상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우리 유스가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2주 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이 빠르지도 않고 치매 증상도 있으셔서 병원에 혼자 계실 수 없으니 당연히 누군가 간호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누나가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형외과 병원에 더 이상 입원할 수 없어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됐고 요양병원에서 잘 재활이 되면 집으로 혼자 돌아가셔서 계실 수 있는데 뭐 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양병원에 아니면 요양원에 계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낮에 출근해야 하니 엄마가 퇴원하고 집에 있으면 자기가 밤에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자겠다. 그러니까 엄마를 요양원에 두지 말고 집으로 모셔오자라고 얘기했는데 뭐 밤이야 그렇다 치고 그럼 낮에는 엄마가 혼자 계셔야 하니 누군가 또 와 있어야 하니 그럼 누나가 어쩔 수 없이 또 와 있어야 하고 저희 어머니가 벌써 수술을 5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돌본 사람이 누나였고 이곳에 있는 이 큰아들은 동생이나 누나가 뭘 어찌해도 뭐라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만 뿐이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누나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지 울면서 엄마가 요원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 어려운 시절
정말로 양말 꼬매가면서 뜨개질해가면서 우리에게 옷을 해 입히고 우리 삼남매를 키웠는데 우리 삼남매는 그 엄마 하나 모시지 못해서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참 내리사랑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내리사랑을 부모님께 받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내리사랑을 내려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이 큰 빚을 진 것처럼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연애 갔다가 어제 늦게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서 현균의 집에서 자고 오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래, 현경이가 모처럼 왔는데 현경이를 위해서 뭘 많이 해야 된대요. 근데 연애 기간에 우리 딸 피혼으로 제가 완장을 좀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늦게 호텔에 들어갔는데 시차를 생각하면 제가 뭐 새벽 2시, 3시쯤 들어가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뭐 참 시차 3시간이, 2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가기 전에 제가 섭섭하단 말은 하는 건 아니고요. 현경이가 온다니까 떡갈비 반죽 해놨죠. 또 뭐 했더라? 갈비 양념 재놨죠. 녹두 부침개 해놨죠. 만두 만들어 놨죠. 온다고 오징어채 뭐 한다고 그러고 김밥을 싸야 된다고 그러고 뭐 아무튼 뭐 잔뜩 해서 캐리어 가방 하나 가득 음식을 가지고 공항으로 지금 갔습니다. 뭐 공항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럴 거야. 어디 피난 가는 줄 알 거야. 뭐 전쟁 나서. 아무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래서 막 뭐라 그래요. 애들이 아침 안 먹고 내려오니까 빨리 내려와서 뭐라 그랬을까? 갈비구라고. 나 막 설교 준비하는데 갈비구라고 내려와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갈비 애들이 도착하기 전에 잘 읽어놓도록 제가 미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걸 알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듣고 보시면 좋겠고 우리 유수들도 눈 들고 화면 쳐다보면서 이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실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연해에서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이 이상명 박사님이 오셔서 2시간 정도 특강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바울 서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2시간 강의 내용 가운데에 제 마음에 와닿는 딱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절인데 우리 유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와 분리되면서 예식과 어떤 행동의 모습은 자꾸 지향하고 말씀과 메시지에 중안점을 두다 보니까 개신교인들은 그저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만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됐고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 어머니 날을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하라는 말씀보다는 사실 100번, 1000번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먼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삶을 본받아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내게 효도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공경받고 효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 삶을 통해 본을 보이시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나에게 효도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되면 선물을 보내고 혹은 또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몇 번이나 더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글쎄요, 10번이나 더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무튼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기다려주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갚을 길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빛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른 빛과는 달리 히랍어로 보면 다네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그냥 빛이 아니라 대부받고 대출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 누군가의 대출받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출받은 것이고 부모님께 대출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출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일평생 빚진 자로 부모님께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갚고 그렇게 갚고 갚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고 이 땅에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머더스데이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음을 깨달아 알아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